사사기 15장 보시겠습니다. 쭉 건너뛰어서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5장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편만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A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사람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의 레이의 한 우멍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엔학고레라.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셋 사람이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20절까지. 삼손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길게 안 하고 짤막하게 말씀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마치려고 하고 있는데 잘 될랑가 모르겠어요. 항상 거짓말을 해서 지금 말로 늘 저런데 말로 빚을 많이 지거든요. 갚지도 못할, 감당치 못할 빚들을 제가 많이 지어서 하는데, 말로 빚진 것은 갚아도 그만, 안 갚아도 그만이거든요. 뭉개버리면 되는데, 돈으로 빚지면 그건 갚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사람들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돈보다 더 귀한 게 말인데, 그 말에 대해서 책임감 없이 내뱉을 때가 많은데 저도 이런 부분에 은혜를 입어야 되고 또 고침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 이런 부분에 변화를 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상당한 그 약점이 제게 많습니다. 저도 제가 참 말로는 참 좋은 사람인데 속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속은 그냥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볼품없는 사람인데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말로 포장을 하고 살 때가 참 많은데 내 중심에서 그걸 느끼거든요. 이렇게 살아온 삶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니까 이게 굳어져 가지고 신세대들이 기성 아버지 세대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콘크리트 세대라 하더라. 콘크리트. 콘크리트 하면 굳어지면 깨기 힘들거든요. 습관도 콘크리트화 되어 있고 또 뭐 어떤 생활 패턴도 콘크리트화 되어 있고 이건 이제 변화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버릇도 이렇게 콘크리트화 되어 있어 가지고 쉽게 이게 무너지고 깨어질 수 없는 것인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돌도 이 돌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 부딪히는 돌마다 다 가루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더라고. 같은 돌인데 부서지지 않는 돌이 있고 그 돌과 부딪히면 가루가 되는 돌이 있는데 깨어지지 않는 돌은 예수님이고 부딪혀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말씀과 접촉해서 살다 보면 내 모든 것들이 깨어질 뿐만이 아니고 가루가 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우리 인생 삶 속에 허락해 주시는데 가루가 뭡니까? 튀거리고 먼지지. 우리의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하나님 내가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흩어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단단하게 보여도 사실 단단한 것도 아니고 강해 보여도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이 약한 것들인데 제가 오늘 사사기 읽으면서 삼손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힘의 대명사가 이제 삼손이잖아요. 얼마나 힘이 좋았습니까? 성문의 그 쇠빗장을 딱 어깨에 메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으니까 그 철문이면 그 몇 톤 나가거든요, 문이. 제가 벌목을 할 때 이 아람들이 소나무 한 그루가 무게가 얼마 나갈까 물어보니까 기본이 3톤이에요, 3톤. 한 높이가 7, 8m 되는 게 3톤이 안 나갈 것 같는데 나간다 하더라고. 물 먹은 나무들 있잖아요. 굉장히 1톤은 보통이고 그거 이제 쓰러지면서 사람 맞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참 조심스럽게 이제 벤다고 해도 이제 나무에 걸려갖고 어깨도 다치고 허리도 다치고 무릎도 다치고 또 심하게 다치면 이제 머리를 다치면 죽는 일도 일어나는데 이제 삼손이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이 자기가 지금 만들어낸 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힘이거든요. 삼손이 이제 삼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힘을 빼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은 뭡니까? 묶으면 묶여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완전하게 만드시는 것도 아니고, 막 강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만드신 것도 아니고, 인간 자체를 하나님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거지. 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강하게 만드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죄악에 빠질 일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일도 없고 예수의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도 없을 터인데
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님처럼 강하고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만드시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죄를 이길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거지. 어느 인간이나 이 아담 이후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선하게 살면 선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착하게 살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마음의 구조가 구원을 받아도 내가 신앙을 잘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 삼손에게 지금 삼손이 지금 가지고 있는 힘, 이 힘은 삼손의 힘이 아니거든요. 여호와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 몸을 결박하고 있었던 세 줄 두 가다.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팍 터버리면 되는데 왜 묶여 있습니까? 삼손이 묶여 있는 데서 그 결박의 사슬에서 얽매임의 사슬에서 불탄 삼술전을 끊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삼손의 힘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임함에 불탄 삼줄같이 뭐예요? 끊어졌더라. 삼손은 어느 누구도 묶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 같은 인간인데 나도 묶여야 되고 삼손도 묶여야 되는데 묶여서 한평생 끌려가야 되는데 묶였지만 결박을 당했지만 여기서 그 결박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결박에서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삼손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었다는 거거든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내가 만든 힘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힘이다. 이게 사실인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면 어떻게 나를 이 결박하고 있는 이 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응? 나는 묶일 수밖에 없고 죄에 끌 수밖에 없고 그 아무것도 아닌 들라에게 소울의 골짜기에 사는 그 블레셋 여자 들라에게 팍 빠져가지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다 내어주더라고. 소울의 골짜기에 사는 블레셋 여자거든요. 골짜기에 사는 여자. 뭐가 그렇게 매력이 있어서, 뭐가 그렇게 좋아서 끌리고 그에 정복을 당하고 거기에 빠져 사냐? 소울의 골짜기에 그 들라에게 삼손의 마음이 다 젖어들더라고. 거기서 빠져 들어가면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더라고, 이게. 내 마음 중심을 보니까
드릴라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있고 좋은 것들이 많고 내 인생을 내줘도 괜찮을 것 같은 많은 욕망적인 것들이 많더라고요. 삼손 마음 중심에 사사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사로 삼손을 세워주셔서 사사로 일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권능도 주셨는데 그거 안 쓰고 서울의 골짜기에 사는 들라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마음을 다 내어주고 살더라고. 서울의 골짜기 내 마음 깊숙한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면 다 우리 속에 들라가 있거든요. 응? 들라가 뭡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지. 그래서 좋아 보이고 그 여자는 블레셋 군대에게 은치 1천에 팔린 여자거든요. 매수된 여자거든. 삼손을 사랑해서 다가온 것이 아니고 팔린 여자라니까. 삼손이 들라를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들라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블레셋 군대와 연결되어 있고 은 1천에 매수된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삼손 팔아서 은 1천 챙기겠다라고 나선 여자거든. 삼손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더라고. 그냥 예쁘다, 아름답다, 참 매혹적이네, 내 아내로 사오면 좋겠다. 육신의 마음이 확 젖어 있더라고, 들라에게. 젖어 사는 겁니다, 그냥, 삼손이. 삼손이 그냥 들라의 무릎에 베개, 무릎을 자기 베개에 삼아서 다 그림을 그려봐요. 참 꼴 불견이더라고요. 가관이야, 가관.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센 삼손이라도 그 힘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힘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힘이라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지. 그래서 제가 이제 나라는 사람을 딱 이 사사기 15장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고 있는 내 인생 속에 내 것이 어디에 있느냐? 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지금 주어진 것들인데 내가 지혜롭다면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내게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도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이고 내가 그 물질을 쥐고 있다면 그 물질도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인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 힘 가지고 어디에 써요? 어만한 데 쓰고 있더라고요. 삼손이 이제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막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인 것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사는데 계속 이제 삼손을 사사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더라고.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불만이거든요. 이스라엘 사사로 세워놓은 인간이 사는 걸 보니까 내 들락에 빠져가지고 묶고 놀거든. 유다 사람들 1,000명이 모여가지고 3,000명이 와서 삼손을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마귀가 들랄 통해서 삼손을 결박을 시키는데 그 막 큰 쇠고랑 밧줄도 아니고 새 줄을 두 가다 이거 두 가다. 그것도 스스로 못 풀더라고. 사실 풀 수 있는 인간이 아닌데 딱 묶였어. 내가 묶였네. 결박당했네. 하나님, 나 이 결박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은 때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 임해서 그 자기를 묶고 있는 결박의 줄이 불탄 삼줄 같이 끊어지더라.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생각에서 벗어나고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한 인생이 하나님 제약 속에 빠져 있고 세상 속에 빠져 있고 사탄이 준 세상의 어떤 쾌락 속에 빠져 있는 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임하여서 변화되는 이 과정, 그 인간의 영역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우리 인간의 영역 안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인간의 영역 안에서는 묶고 놓으면 묶여야 돼요. 고무줄도 묶어도 묶여요, 사람은. 줄이 없는데 코끼리는 새끼 때부터 밧줄을 묶어 놓으니까 2톤, 1톤, 1톤, 3톤 되는 육지간 몸매를 가진 힘이 있는 코끼리가 밧줄 크지도 않더라고. 탁 치면 끊어질 수 있는데 새끼 때는 실제 밧줄에 묶여 있고 다 큰 코끼리는 생각이라는 밧줄에 묶여 있다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쇠밧줄에 묶여 있는 것이나 생각이라는 밧줄에 묶여 있는 것이나 묶여 있는 건 매 일반이잖아요. 그 2톤, 3톤 되는 그 코끼리를 적은 철사고를 묶을 수 없으니까 인간은 지혜로워서 안 된다. 생각으로 묶어놔야 된다. 생각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잖아요. 나는 절대 이 밧줄에서 벗어날 수 없어.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켜버려. 새끼 코끼리에게. 죽을 때까지 묶여 사는 거거든요. 마귀가 인간의 뇌 속에 세뇌 교육을 시켜. 사실 딱 털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끊어내지를 못하고 결박을 당하고 얽매임을 당하고 묶여서 시험이 들고 행여하는 무기가 뭐예요? 시험 들면 교회 안 나가면 그게 무기라. 사역자들은 사역 그만 덮으면 돼요. 그 무기거든. 그 여기 목사님 앞에 그게 안 통해. 요즘은 또 목사님 앞에서 그만두려합니다. 그만둬 해버려 요즘은요. 목사님들 차원이 높아요 요즘. 우리 사역자들은 사역하다가 한계 오면 목사님 사역 그만둘랍니다. 그때는 우리 몇십 년 전에 목사님이 이 사람아 이 귀한 복음을 들고 버리고 어디로 가려고 그래?
하면 안 돼. 목사님하고 애걸복을 잡으셨거든. 우리 잡았거든요. 지금은 목사님이 단수가 높아가지고 목사님 사회 못하겠습니다. 그래? 하지 마. 그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게요. 하지 마. 그냥 가. 아세요? 가라고 해도 갈 곳이 없어. 옷이 넘어보면. 사모님 60이 넘으면 친정 가서 엄마 나왔어. 그러면 뺨 맞아. 그죠? 60 넘으면 누가 받아줍니까? 친척들도 싫어하지. 자기들은 갈 곳이 많다고 생각을 해. 오면 귀찮아하고 힘들어한다니까. 왜 왔냐 그래요. 짐짝이라 짐짝.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모르더라고. 저는 이제 삼선을 이제 결박하고 있는 세 줄 두가다. 알고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불단 삼줄 같이 보이지만 인간 우리 편에서는 못 끊어낸다니까 이걸. 신의 권능이 임하지 아니하면 참도 못 벗어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사역자들이 목사님 앞에서 너희들 구원받은 건 확실하게 맞다. 근데 생각에서 해방을 못 받는다 지금. 왜 생각이 메이냐? 그 교제를 10년, 20년, 30년 동안 했다니까. 이 목사님 서적이 한 60권이 넘는데 목사님 모든 책의 마지막 결론은 다 하나예요. 생각 버리고 말씀 믿어야 돼. 이게 최종 결론이 알겠어요? 모든 말씀의 결론이 그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이제 가르치고 이 신앙의 삶이 뭐냐면 너희 생각이 어떠든지 간에 생각 버리고 말씀 믿어야 돼.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마음과 한 마음이 돼. 하나님 그 마음과 한 마음이 되면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 거야. 그거 지금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배우기 싫으니까 거스리고 대적을 한다는 거지. 생각 버리고 말씀 믿어서 한 마음이 되는 게 신앙인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받고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하늘나라는 갑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를 받는 거니까. 구원받아도 우리가 이제 신앙다운 신앙을 하나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육신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감정에 매이고 기분에 매이고 말에 매이고 매인다는 것은 결박이 되어 있다는 결박이. 신앙을 하려고 하면 뭐에 익숙해져야 되느냐면 이단 소리 듣는 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알겠어요? 그 이상한 소리는 아니잖아. 그 당연히 듣는 소리라 당연하게 세상으로부터 이단이다. 당연하지. 예수님도 이단 소리 듣고 바울도 이단 소리 듣고 살잖아요. 진리는 이단이지 그들 앞에. 진리니까 이단 소리 이단 취급받지. 진리가 아니면 이단 취급 받겠어요. 또 하나는 참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돼요. 사람이 뭐에 익숙해져 있냐면 대접받고 섬김받고 높임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사는 게 힘들어 이게. 굉장히 서툴더라고 보니까 나도 생겨자매들 귀에 맞지 않는 소리 듣는 거 굉장히 서툴러.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길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 마음에 맞는 일만 하니까 이게 힘든 거거든요. 내 마음에 맞는 일만 하려고 하니까 인생 사는 폭이 영역이 좁아진다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내가 싫은 사람도 만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좋음도 받아들여야 되고 싫음도 받아들여야 돼.
빛도 받아들이고 어둠도 받아들여야 돼요. 알겠어요? 맑은 날도 받아들이고 굳은 날도 받아들여야 돼. 추운 날도 받아들이고 더운 날도 받아들여야 돼. 몸을 입고 이 지구촌에 사는 동안에는. 응? 밝은 날만 받고 굳은 날은 싫다. 뭐 사는 거야 이게. 인생 사는 법칙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싫은 사람도 많죠. 싫은 사람, 나도 싫은 사람들이 많다니까. 싫음도 받아들이고 좋은 사람도 받아들여야 돼. 밥상에 밥을 먹을 때 신맛도 먹어야 되고 짠맛도 먹어야 되고 매운맛도 먹어야 되고 그죠? 또 뭔 맛 있냐? 니길니길한 맛도 먹어야 되고 그래 때로는. 콩나물 끓이는데 잘못 끓인 콩나물 끓일 때 콩나물 삶을 때 잘 익었는가 뚜껑 열어보면 안 되잖아. 그 비린내가 그. 응? 콩나물 삶을 때는 정확해야 돼. 다 익혔을 때 뚜껑 열어야지. 반쯤 익었을 때 익었나 확인하고 뚜껑 열어보면 다음 뚜껑 닫고 삶아도 비린내가 나는 게 콩나물 맞지요? 알아서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이제 신앙이나 인생을 살면서 대충 사는 사람들은 내가 선하게 살며 내가 잘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내 중심을 말씀 앞에 내 중심을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딱 중심을 깨뜨려 보면 내가 선하게 살 사람이 아니다니까. 착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순한 사람 아니라 사람이 다 거칠고 사나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 그 마음이 말씀에 젖어들고 마음이 말씀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 마음은 거칠고 사납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그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말세에 그죠? 돈을 사랑하며 쭉 나오다가 사람이 사나우며 사자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인간이 사나워요. 그 사람이 사나우니까 호랑이 잡아먹지. 사람만큼 사나운 피조물이 없다니까요. 맹수가 사나우고 사자가 사납고 호랑이가 사납고 곰이 사나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나워. 맹수 기질이 있다니까 사람은. 마음이 거칠어. 저도 그 지적 많이 받았거든. 너는 마음이 거칠다. 거칠다고 목사님 하셨으니까, 목사님이 내 거친 마음을 잘 다듬면서 곱게 해 주시겠구나. 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마음이 튕기는 거라. 그럼 나만 거치냐, 씨. 뭐 해서 그 말이지. 교제가 안 돼, 교제가. 거칠다고 말할 때는 곱게 만들어줄 어떤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사람은 다 거친 마음을 잡아서 다 부드럽게 그러니까 곱게 만들잖아, 이렇게 사람을. 한 일꾼을 만들고 전도자를 세우고 성도를 만들고 복음을 섬기는 사람을 만들고 주를 따르고 믿고 사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이것은 거친 마음을 다스릴 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다스리는 거거든. 사람을 겪어보면 굉장히 마음이 거칠고 사나워요.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아내도 사납고 남편도 사나워. 가만히 있든 조용한데 건드려봐요. 가만히 있는가. 거칠다 거칠어. 야생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야생마가 있더라고. 그걸 길을 들여야 되는데 대충 살아서 그래. 대충 살아서 인생을 깊이 있게 살다 보면 내가 선하게 살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 다윗도 그거 다윗도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다윗도 죄를 못 이기더라고 그죠? 죄를 못 이겼던 사실이 어디서 그대로 드러났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뭘 깨달았어요? 중심에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죄의 패배당함을 자기가 자각을 하더라고. 아무 할 말이 없어. 주님, 하나님, 나는 죄 아래 죄악에 팔려버린 인간입니다. 난 스스로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을 통해서 그래, 넌 죄를 벗어날 수 없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할 수 없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거거든요.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잘하는 사람 속에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속에 절대 역사를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사람, 난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 이스라엘 선생님이 길을 인하여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하나님 그들 가운데 뭘 보냈습니까? 불뱀을 보냈거든. 불뱀 보냈지. 내가 이 피하고 저리 피하면 안 물리면 되는 것이지. 이리 피하다가 저리 피하다가 안 돼서 물린 자들은 놋뱀을 쳐다보지만 누가 놋뱀을 쳐다봅니까? 나는 불뱀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물렸다는 것은 졌다는 거 아니에요.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불뱀과 싸워서 불뱀의 대가를 이기게 되는 게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불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없으니까 물렸지. 나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 놋뱀 쳐다봐. 실패한 그 자리에 안 되면 내 자신 속에 죄를 이길 수 없고 불뱀을 이길 수 없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죄를 이기신 예수님. 그러니까 나로 사는 삶이 내가 불뱀에 물렸다면 나로 사는 삶이 끝이 났잖아 이게. 놋뱀으로 사는 거거든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나니 했거든. 나는 안 된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못 박혔나니. 나는 못 박았다. 나는 안 되니까. 나로 살 때는 악하게 살 수밖에 없고 더럽게 살 수밖에 없고 늘 죄에 끌리고 패배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로 사는 삶을 이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예수로 사니까 다 살더라는 거지. 깨끗하게 살 수 있다는 거지. 죄를 이기는 삶이 깨끗한 삶 아니에요. 왜 그렇게 못 사냐? 믿음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아래 팔려버린 내 인생,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 상고들에게 은 20에 팔리더라고요. 17세니까. 우리 종놈의 정가가 30이거든요. 30세가 돼야 정가를 받는데 17세에 팔렸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값이 안 나가는 거죠. 이게 은이 10에도 팔릴 수 있고 20에도 팔릴 수 있는데 좀 보니까 청년이거든. 불에 묵을만 하거든. 20 준 거거든요. 이거 깎으면 20 주면 뭐가 있습니까? 10이면 되지. 그래서 팔려가야 돼.
은 20에 애굽 상고들에게 형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요셉이 팔린 인생이거든요. 은 20에 팔려가는 요셉, 자기 뜻에 의해서 끌려갑니까? 자기 의향, 자기 뜻, 자기 원함과 상관없이 그냥 끌려가더라고. 어디로? 애굽으로. 아무 죄악 못해요. 팔렸으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 죄 아래 속하여서 죄에 팔려 끌려간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손에 은 30이 넘어가고 은 30에 예수님이 팔렸거든요. 내가 왜 팔려가야 돼?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나 싫어.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 왜? 주님 당신도 팔린 인생이거든요. 은 30에 팔렸어요. 종으로 팔렸어. 종의 모습으로 팔려갔어. 그 우리 인생이 죄에 팔려서 끌려가는 모습이거든요. 내 뜻, 내 원함, 내 의향과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끌면 끌린데 가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니까 우리가. 다 죄 아래 팔린 인생이 우리는 알겠어요. 팔려버린 인생 끌려가서 제가 구원 받고 나서 성경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를 보니까 소름이 끼치더라고. 둘째 사망고 불못에 던지우더라. 불못이 나오더라고. 연못도 있고 있는 뭐 불못이 뭐냐? 불구덩이더라고. 불과 유황불이라 하더라고. 일본 가면 우리 학생들 후지산 구경할 겁니다. 후지산에 가보면 지금도 있잖아. 유황불이 팍 올라와요. 불이 나와 이렇게 유황가루가. 그러니까 후지산에 나무가 없어요. 저 꼭대기만 나무 있고 유황가루에 식물이 숨이 막혀야 다 죽어버려요. 못 살아요. 그 산에서 지하수 팍 쏟아 오르는 것처럼 유황가루 있죠. 불 팍 쏟아 오더라고 계속. 그 언제 터질지 모르겠더라니까. 겁나더라고. 계속 보니까 그냥 감각이 없어.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숨이 막 유황 냄새 때문에 코가 막히더라니까, 코가. 누런 가루 있잖아, 송잎가루 같은 거. 전체 막 노랗다니까요. 무섭더라고. 언제 후지산이 폭발할지 모른다. 한번 터진다 하더라고, 저게. 수십 군데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무섭더라니까요. 그 옆에 집 짓고 장사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 그게. 살아갈 해도 못 살겠더라고. 불못의 온도가 몇 도 되겠습니까? 태양 온도가 6,000도라고 하는데, 6,000도? 온도가 몇 도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불못이니까, 온도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아주 무섭고 뜨거운 것이거든요. 그게 영원히 산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영영이 타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 말씀 못 된다고. 이 소설도 아니고 성경이거든. 소름이 팍 끼치더라고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불못에서 건진받았네.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이게.
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이에요? 불과 유황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세세토록 거기서 고통하면서 살아야 될 우리 인생의 운명인데 거기서 나를 건져내셨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구원이에요, 알겠어요? 요즘 그리스도인데 지옥을 안 믿어, 지옥을.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니까.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야, 소망이. 이 생의 자랑, 정욕, 욕망밖에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사람 마음이 참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 말씀 앞에서. 그래, 신앙이 된다니까. 자꾸 마음이 혼돈스럽고 형편에 치우치고 감정에 치우치면 이 불안하거든, 이게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말씀이 딱 세워진 사람들은 마음이 안정돼 있어요, 이게. 응? 질서가 딱 잡혀 있다니까. 정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정리정돈이. 아무 생각 없이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있잖아요. 마음을 막 섞어놓고 사니까. 계속 말씀 들어도 뭐 순간 그냥 한 귀로 듣고 아까 우리 제가 조선대 김정환 의원님이 다리 수술이 했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보통 다리 수술하고 나면 환자들은 바로 못 걷거든요. 한 보름 동안 누워서 똥을 좀 받아줘야 되는데 우리 윤영규 자매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갔거든요. 수술 끝나자마자 바로 걸어버리니까 의사가 깜짝 놀래보더라는 거지. 신기하다, 신기해. 가니까 뭐, 두 발로 걸어 다니더라고. 약간 아프긴 아픈데 별로 아프지도 않대, 지금. 보통 무릎 수술하다가 발 못 걸어, 보통 사람 같으면. 걸어갈게도 안 걸어도, 혹시 또, 안 좋아질까봐. 걸어 다니더라고. 대변 보고, 소음 보고 왔다가 또 다니더라고. 또 운동 삼아서 왔다가 또 햇빛 쪽으로 가고, 앞에 잡는 구르마, 네 발짜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자매들 한 보름 동안 이제 똥을 좀 받아줘야 되거든. 가만 누워있으면. 아마 남편이라도 똥 받아주기 쉽지 않거든, 남편하고. 하기서 채워줘야 되고, 또 몸 씻겨줘야 되고, 힘들다. 단단히 각오하고 갔는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다 씻고, 이빨 닦고, 세수하고, 뭐, 수술할 때보다, 안 할 때 하고 나니까 더 건강하더라, 내 보니까. 오늘 조선 내 병원 갔는데, 병원 시설이 너무 좋더라고, 이 환경이 쾌적하더라고요. 그 의사도, 이거 아닌데 하면서, 진짜. 딱 생각해 보니까, 의사는, 이제, 수술을 했지만, 힘은 하나님께로 온 거거든, 이게. 그잖아요. 의사는 치료하지, 힘까지는 수술은 했지만, 힘은 의사가 못 주거든. 그 힘이 누구로부터 힘이냐? 내가 그걸 생각한 거거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힘이다. 그걸 걷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입는 거거든. 좀 마음을 여니까 모든 게 편한 거야, 이게. 내가 봐도 신기하더라고. 일주일 됐는데 그 수술 부위가 혈색이 좋더라고. 또 피가 잘 통한다는 이야기거든. 그냥 뭐 하다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병원 옮겨서 한 달, 두 달 있으면 이제 퇴원해서 이제 한 5월달부터 막 달리고 뛰고 하겠더라고, 내 보니까. 같이 교회 일하면 되겠더라고. 전도하고. 그 윤종이 자매님 부부 이제 같이 이게 손잡고 전도하러 다니면 되겠더라니까요. 진짜예요. 두 아들 보고 용돈 달라 그래요. 삼손을 묶고 있는 줄 절대로 신의 권능이 임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풀 수 없는 줄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임함으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했거든요.
성령은 받았는데 권능까지 주어졌다는 사실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 권능 써먹어야 되는데 왜 내가 메이냐? 매일 이유가 없거든. 예수님에게만 예수님에게 매 있는 것 말고는 어떤 것도 우리를 묶을 수가 없는 거거든, 우리는.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알겠어요? 가난이 와도 가난에 묶일 수 없는 게 우리예요. 병이 들어도 병에 매일 수 없는 사람이 우리이고, 사망이라는 현실이 우리 앞에 닥쳐도 사망의 줄이 우리를 결박할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알겠어요? 나사로를 죽었다 하면서 추적을 막 줄로 묶었는데, 사람들을 묶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결박의 줄을 다 풀어버리더라고. 나사로가 풀었습니까? 신의 권능이 풀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풀어서 자유케 하라. 다니게 하라. 예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신데,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다 읽어보시겠습니까? 5장 1절에 갈라디아 5장 1절요. 시작. 자유를 명예를 매지 말자. 말씀 너무 감사한 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내가 자유롭게 살아야 되겠다. 자유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자유가 아니거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삼손으로 하여금 자유케 하려고. 정욕에 매이고, 쾌락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매여 있는 삼손을 자유케 하려고 그를 묶고 있고 얽매이고 있었던 모든 결박의 사슬을 다 끊어주셨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나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주신 자유를 감당을 못해, 감당을. 너무 큰 자유를 줬으니까. 어느 것에도 매일 수 없는 자유를 주셨는데,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셔서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고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로움까지 와야 되거든. 내가 의인이다. 이 선에 눈물일지 말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영화롭게 나타나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나로 우리 개개인적으로 나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주신 자유를 왜 못 누리냐? 나를 밥을 먹게 하려고 하네. 밥값을 주셨다. 왜 굶냐? 그 돈으로 밥 사 먹으면 되지. 너 옷 한 벌 사 입어. 옷을 사입도 하기 위해서 옷값을 주셨으니
옷을 사 입으면 되는데 옷값 받아내고 옷 안 사 입으니까 하나님 속이 상해 안 상해요? 예? 답답하시지. 주신 거 받아 쓰면 돼 그냥.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뭐가 우리의 그 인생 속에 자유를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 삶 속에 어느 것도 우리를 얽어매거나 결박하거나 묶을 수 있는 줄은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어요? 다 풀어주셨어요. 가난합니까? 가난에 매이지 마세요. 알겠어요? 물질이 없습니까? 부족합니까? 없는 것에 매이지 마세요.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부에도 자유롭고 가난에도 자유롭고 병들어도 자유롭고 건강에도 없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특권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가장 감사한 것은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이지.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나를 어렵게 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원리예요 이게. 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영화로우신 주님이 내 삶을 대신해 주시니까 내 삶이 영화로울 수밖에 없는 영화로움이 뭐냐면 꽃으로 말하면 꽃봉오리를 맺다가 꽃으로 피지 않으면 꽃이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꽃봉오리를 맺었다가 꽃이 활짝 펴야 돼. 그 영화로움이야.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러니까 꽃봉오리 피다가 아이고 저라 그런 인생이 아니고 자 우리 인생을 활짝 펴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 해주고 싶은데 그냥 우리 편에서 마음 닫고 있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시험 들지 말아요. 시험 든다면 매여 있다는 거거든. 내가 나중에 목사로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아무 감정 없어요. 뭐 살다가 원래 하나님이 나중에 그냥 그만 살고 저기 어디로 가라고 하면 가야 돼 또. 살다가 아이고 나중에 살다 이제 니 그만 살아라면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제가 나중에 죽으면 나중에 교회 성도들이 나 장례 치러줘야 돼 안 치러줘야 돼? 네? 치러줘야 되겠지? 그 울 사람 아무도 없어 보니까. 그런 마음 들더라고. 뭐 죽은 놈이 무슨 뭐 나를 울어주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그 걱정할 필요가 있어. 죽은 놈이. 그래서 마음에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삼손에 매여날 이유가 없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 알겠어요. 그 힘의 권능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이 능력이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그 자기로부터 온 것인데 착각을 하고 사니까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에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부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가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아픔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기쁨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모든 우리 인생 속에 사사로운 일들이든지 큰 일이든지 하나님과 연관시키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다 빛으로 변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어둠으로 끝나지 않고 다 빛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래서 나귀 특배 하나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채워 죽였던 것처럼 나귀 특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삼손의 손에 잡히니까 쓰임을 받고 지고 있던 특배를 버리니까 특배만 무성한 특배일 수밖에 없는데 나귀 특배만 또 못한 우리 한 인생이 하나님의 권능에 손에 잡혀졌을 때
하나님의 이 역사에 쓰여지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냥 버리면 택배에 사네. 그죠? 택배가 한두 개 아니잖아요. 그죠? 나아기 택배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삼손의 손에 잡혀져 있을 때 능력이고 잡혀있던 데서 놔버리니까 그냥 택배더라고. 빼닥이야 빼닥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거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겠어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은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기뻐하신 일에 쓰임 받다가 우리가 그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그날에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늘나라를 마음 안에 크게 소망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 삼손에게 임했던 권능, 힘, 능력, 지혜 자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셔서 나라를 위해서 권세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는데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이 자기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일진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을 섬기겠지만은 힘은 주어졌지만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다 빼앗기고 사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권고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권능도 있어서 그 권능으로 하나님 세상에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결박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주를 섬기며 주를 높이고 살다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온 생애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토요일 날 다 오셔가지고요. 좀 같이 봉사도 하시고 같이 식사도 맛있게 음식을